마음 모으고 우리 사도신경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신앙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여자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하나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로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아멘. 네, 우리 달란트 잔치도 신나지만 우리 예배 시간도 매주일 신나는 마음으로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천국의 선물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하늘에는 천군 천사나 발소리하듯 온 땅 위에 만물들 기뻐 노래를 그 박자씩 축하해요. 이날은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의 만남을 천국의 선물 사랑해요. 이날은 이날은 하나님 주시네. 우리 옆에 친구랑 마주보고 해볼게요. 천국의 사랑이죠. 처음부터 하늘에는 천군 천사나 발소리 하듯 온 땅 위에 만물들 기뻐 노래 축하해요. 이날은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의 만남을 천국의 선물 사랑해요. 이날은 하나님 자, 우리 옆에 친구랑 마주보고 우리의 같이 축하해요. 이날은 축하해요. 이날은 하나님 주신 축복. 우리 옆에 친구와의 만남을 천국의 선물이죠.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날은 하나님 주신 행복. 배꼽 마주보고 세 명이면 셋이 아멘. 우리 같이 너희는 가만히 서서 찬양할 거예요. 유치부에서 했었다는 얘기가 많네요. 하나, 둘, 셋, 넷.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앞에 농에 드는 건데 두려움 가득해. 짱 움직이는 바닷물 드러나는 마른 땅 한 걸음씩 내딛으며 두려움 사라져.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처음부터 할게요. 자,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요쪽에 앞에 농에 기는 게 두려움
드러나네 마른 땅 한 걸음씩 내딛으며 두려움 사라져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네 우리 이 찬양은 가사 일동에 있으니까 한번 천천히 해볼게요. 한 번 더 할 건데 자, 처음에 요동치는 바닷물하고 그 다음 내 마음도 같이 그다음에 왜냐면 여기 앞에 홍해가 있어서 이렇게 가려져요. 그 다음에 뒤는 군대 이렇게 어이구 군대가 이렇게 가려져. 그 다음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떨리는 마음 근데 바닷물 이렇게 온몸으로 표현해 주세요. 바닷물이 드러나는 마음대로 이렇게 땅이 나와요. 한 걸음씩 가면은 두려움을 이렇게 버려주시면 돼요. 가사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멈추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그다음에 하나님 구원 두 번째씩. 우리 처음부터 한 번만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요동치는 바닷물 흔들리는 내 마음 아픈 홍해 뒤는 군대 두려움 가득해 움직이네 바닷물 드러나네 마른 땅 한 걸음씩 내딛으며 두려움 사라져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어이구 온 세상 너희는 가만히 서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하라 두 번씩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 구원 하나님 능력 온 세상 보게 되리 아멘 그렇게 우리 말씀에 배운 대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함께 하시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같이 늘 함께 하시네 찬양할게요.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네 요단강 건너 여리고서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 하나님의 손 늘 함께 하시네 우리 믿음으로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 늘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하나님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 둘 셋 넷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하나님 의지하며 나 요단강 건너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넘어 모든 백성 함께 예배할 그곳으로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하나님의 손 함께 하시네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약속을 보리라 하나님의 손을 함께 하시네 오직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라 아멘. 우리 그대로 손 모으고 예배를 위해서 묵상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지 어린이 기도해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실로 행복하고 복됨을 알게 해주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인사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생각보다 많이 왔네요. 근데 목소리가 더 적어진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오늘 더 밝은 것 같아요. 매주 이렇게 예배를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제 예배 후에 달란트 시장이 있는데요. 여러분 달란트 시장보다도 오늘 이 시간 예배와 말씀에 더 집중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함께 나눌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뒤에 혹시 구지정 선생님 계시죠? 죄송한데 제가 요거를 안 갖고 와서 혹시 그 선생님 저를 보시고 제가 이렇게 하면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다 찾으면 그쵸, 목사님과 눈을 마주치기로 했죠. 좋습니다. 뭐라고요? 다 찾았다고요? 못 보겠다고요? 그러면 지업이만 이따가 달란트 시장할 때 목사님이랑 따로 다시 예배를 드려요. 자,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지만 모세가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굳게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베푸실 구원을 보시오. 오늘이 지나면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요. 그저 가만히 있기만 하시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 싸워 주실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그치, 하나님은 내비게이션 아니죠.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이 아니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차근차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보시고 앞에 PPT 보면서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리 계속해서 말씀 나누기는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의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사람 이름이 두 글자로 하는데 뭐로 시작해서 새로 끝나요? 누구예요? 맞아요.
모세예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해 낼 거야. 어디로부터? 애굽. 지금 말로는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낼 거야 해서 모세를 보내요. 그래서 모세가 애굽의 왕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그래 알았어 어서 가 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니 난 너희들의 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신을 알고 너희를 보내주냐? 난 너희들 신 몰라. 안 보내줄 거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몇 가지의 재앙을 내리세요. 몇 가지였죠? 저번에 막 9개, 11개, 막 7개 하던데 몇 개예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다 받고 나서 이 이집트 왕, 애굽 왕 바로가 이제는 포기를 합니다. 이제 못하겠어. 왜냐하면 마지막에 바로의 첫째 아들이 죽게 되거든요. 재앙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보내버려요. 어서 가라. 가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와요. 애굽에서 모든 사람이 나와요. 약 60만 명 남자만. 그래서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여기서 남자란 20세 이상의 남자만. 그럼 대략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가 나왔을 거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쫙 나와요. 나와서 가는데 바로 왕이 보냈단 말이야. 근데 마음이 좀 별로야. 내가 보냈는데 이거 기분이 나쁜데 안 되겠어. 야 당장 가서 잡아와. 못 잡겠거든. 다 없애버려. 괜찮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에 무슨 기둥과 무슨 기둥을 두냐면요. 네, 불기둥, 구름 기둥을 두고 또 뒤에는 누가 쫓아오고 있어요?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타고 와 가고 쫓아오고 있어요. 막 쫓아오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고 있는데 앞에는 뭐가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 지금 보면 뭐가 보여요? 검해요. 이걸 바다인데 홍해 바다예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이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갈라라.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를 지켜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요. 그리고는 모세가 이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드니까 어떻게 돼요? 쫙 하고 갈라져요. 언제까지 갈라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다 건널 때까지. 자, 그럼 그 건너는 길 동안에 또 누가 건너올까? 군대가 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건너가고 나서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건너고 나서는 이 물이 샥 하고 잠겨서 애굽에 있었던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 군인들은 다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게 돼요. 이것만 있었을까?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하게 돼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가지가 또 있어요. 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먹을 게 없잖아. 사막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라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세요. 그래서 만나를 아침에 만나라는 이름을 가진 그걸 걷어서 이걸로 반죽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먹기도 하고 또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라는 것을 줘서 고기를 줘서 고기도 먹게 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부터 구출하셨다고요? 애굽, 이집트로부터 구출하셨어요. 자, 이것이 기록된 성경책 이름이 뭐라고요? 출애굽기, 애굽기. 애굽에서 지금 누가 끄덕끄덕해서 그 뜻이구나. 맞아요. 애굽기.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 그래서 출애굽기. 바로 그 옆에 계신 분도 그렇구나라고 하시네요. 네, 이게 출애굽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가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쵸? 애굽에서 탈출했어. 근데 지금 우리 몇 장 읽었어요? 빨리 생각해봐. 14장. 출애굽기 몇 장까지 있어요? 모르지? 알려줄게. 40장. 와, 근데 14장의 출애굽기에 애굽에서 탈출한 게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났어. 끝났잖아, 그죠? 그럼 성경이 끝나야 되잖아요. 성경이 안 끝나요. 14장부터 40장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것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게 끝이 아니었어. 만약에 그랬다면 출애굽기 몇 장에서 끝나야 돼요? 14장에서 탈출했습니다 하고 끝나야 되는데 탈출하고 또 이야기가 쭉 이어져요. 광야에서 이야기가 이어져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이어지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14장부터 쭉 40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했어요? 아까 어떻게 도와줬어? 와, 기둥 맞아. 와, 그렇지. 막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예. 불기둥, 구름기둥이 막 있잖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또 어떻게 도와줬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샥 가르고 따지 샥. 예. 또 어떻게 했어요? 아침마다 뭘 줬다고요? 고기도 주고 또 뭐 줬어요? 만나라는 걸 줬다.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어요? 이렇게 인도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인도하실까? 우리도 목사님이 손을 쫙 하면 막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고 그럴까? 지금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자, 말씀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게 뭐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가야 될 길을 알려줬어요. 홍해를 갈라서 갈 수 있도록 하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을 수 있게 했어요. 그렇게 인도했어요. 자, 그럼 말씀을 통해서 인도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으면 떡이 나와요? 진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 떡이 얼마나 나오나? 말씀을 읽으면 만나가 나와요? 말씀을 읽으면 홍해가 갈라지나요? 고기도 안 나와요. 배고픈데 고기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만약에 고기가 나오려면 우리가 아까 전에 다 같이 성경 읽었을 때 나와야 되잖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대요. 우리를 뭘로? 말씀으로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인도한다라는 건 목표점이 있겠죠. 목사님이 여러분을 데리고 가요. 근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데려갈까요? 아니죠. 어딘가 함께 가고 싶은 곳이 있어서 데려가겠죠. 그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시는 걸까요? 어디로?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대요. 우리는 그러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신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경향? 오늘 되게 잘 넘어가네요. 왼쪽? 오른쪽?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하나님 저 이제 중학생이 되는데요. 이제 어디 학교를 가야 돼요? 저기로 가라, 여기로 가라. 하나님 저 이제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저기 대학이 좋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게 정말 행복한 길일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왼쪽이 맞아요? 오른쪽이 맞아요? 라고 마치 어떤 것처럼? 내비게이션처럼. 내비게이션은 뭘 알려줘요? 길을 알려줘요. 목적지가 있으면 길을 알려줘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내가 어디로 가야 좁은 길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울퉁불퉁한 길도 아니고 어디로 가야
최소 시간으로 가장 빠른 길로 갈까?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읽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할 때도 많아요. 내 앞에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까요? 이렇게 하면 해결되나요? 저렇게 하면 해결되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라고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그 목표점은요, 내비게이션 같은 게 아니에요. 자, 보면 오른쪽 사진에 뭐가 있어요? 꼬마가 뭔가 핸드폰 잘려져 있는데 핸드폰을 갖고 있는데 내비게이션 같은 걸 갖고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혼자 걷죠.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마치 내비게이션에 내가 물어보면 내비게이션이 답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답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은 운전석에 앉아 계시고 우린 조수석에 앉아 있으면서 같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두고 어디로 가지? 딱 눌러서 아 여기 최소 시간 가야지 눌러서 그걸 알려주는 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는 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 질문이 있어요. 오케이, 거기까지 알았어요, 목사님. 하나님은 내비게이션이 아니라서 함께 가세요. 자, 함께 가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죠? 그럼 하나님 우리는 어디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어디로 데려가시냐면요, 하나님에게로 데려가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근데 목사님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요? 여러분, 출애굽기가 14장에서 끝났다고요? 끝나지 않았다고요? 안 끝났어요. 40장까지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40장까지 있는 동안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에 가득해요. 출애굽기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목표점은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알려주고 싶어 하세요. 그렇게 인도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세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다고요? 안 건넜다고요? 건넜어요. 건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기 전에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는데 조금밖에 몰랐어. 그래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았어. 그래서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믿지도 않았어요. 잘 힘들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요, 찬양을 해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해요. 여러분, 찬양이 뭐냐면 무언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며 고백하는 게 찬양의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 뭔가 해주셨어. 그것에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게 찬양의 기본 원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찬양의 내용이 뭔지 알아요? 찬양의 내용이 요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해요. 하나님은 어디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넜어요. 건넌 게 그저 엄청난 기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누구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네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세요? 각자의 경험했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걸 찾아가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발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동행한다는 건요, 굉장히 엄청난 힘이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에 신혼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어디로 갈게요? 어디? 두바이. 뒤에 글자 맞아. 와, 맞아. 목사님 하와이를 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하와이 1년 내내 상쾌한 날씨. 비가 언제 오는 줄 알아요? 비가 새벽에만 내려요. 그래서 맨날 아침에는 화창한 날씨만 볼 수 있어. 너무 멋있어. 예뻐. 목사님은 목사님 아내랑 같이 여행을 이제 막 돌아다녔는데요. 어느 날 어디 한 목표점이 있었어. 거길 가는데 목사님이 이걸 좋아해요. 목사님은 이렇게 대중교통 타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차를 몰고 가거나 택시 타고 가지 않았어. 하와이에서 버스를 타고 갔어요. 와, 되게 멀어요. 1시간 반 거리를. 심지어 갈아타야 돼. 근데 목사님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를 보면서 막 영어로 막 얘기해. 혹시 어디 갈 거냐? 그래서 저 여기 가려고 한다. 나를 따라오래요. 그래서 아내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그래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갔는데 그분이 길을 이상한 데를 알려준 거야. 자, 이 다음에 내리면 돼요 했는데 그 다음에 내리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상한 데 내렸어. 내리고 같이 막 어떡하지 해서 구글 맵을 쳤더니 다시 30분을 가야 돼. 그래서 다시 이제 막 찾고 30분을 갔어요. 가는 길에 거기 있는 현지 학생들이 막 버스를 막 타는 거야. 막 버스를 타고 막 현지 사람들이랑 막 이렇게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목적지에 도착을 했어요. 재밌었을까 재미없었을까? 너무 힘들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 왜 좋았을까? 왜 좋았냐면 목사님 아내랑 함께 갔기 때문에 그래요. 함께 가니까 그 길을 하면서 뭘 알았냐면 내 아내는 이런 걸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목사님 아내는 목사님을 보면서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서로를 더 알아갔던 시간이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이 조금 힘들어도 그 길이 조금 어려워도 함께 동행하니까 이 길이 힘들지도 않았고 힘들었지만 힘든 것보다도 뭘 알아요? 서로를 더 깊이 알게 됐어요. 더 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요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상황들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볼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되게 어려워요. 되게 힘들어요. 근데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내가 믿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어떤 분이시기에 내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을 주셨고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이런 분이셨네요. 하나님 저런 분이셨네요. 하나님 이런 분이셨군요. 라고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해가는 우리 유초등부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왼쪽이 좋습니까? 오른쪽이 좋은 길입니까? 이런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길이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해내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깊어지는 우리 모든 유초등부 친구들 또 선생님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며 봉헌할 때 우리 6학년 남학생 친구 나와서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유수명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손 눈 감고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감사해요. 이 시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이 크고 작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정성을 담은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게 물질의 축복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뜻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새로운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곳에 모여 우리 삶에 동행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며 돌아가는 유초등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그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성경책과 또 헌금을 꼭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정 예배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알기로는 정말 열심히 한 친구가 달란트가 한 72달란트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뭐 가정 예배지도 하고 열심히 참석한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도 가정 예배지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6월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암송 대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이예인 선생님 말고도 한 분을 더 섭외해서 더 치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예인 선생님이 너무 착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많아요. 말씀 암송 잘 준비해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달란트 시장을 지금 준비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자, 친구들은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고 여러분 이야기를 나누어 주지 마세요. 목사님을 보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왜냐하면 달란트 시장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중하지 않고 목사님의 얘기를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 달란트 시장은 늦게 시작할 것이며 늦게 시작할 때에는 일찍 끝나게 되겠죠. 그럼 사고 싶은 것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앞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눈을 맞춰주세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고마워요. 자, 네, 달란트도 여러분들 받을 건데 달란트 여러분들 받을 때 개수 세지 마세요. 우선은. 자, 여러분 광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가 몇 월 며칠이에요? 맞아, 7월 25일, 26일 세상의 6학년 여자친구들이 큰 목소리로 얘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달란트의 위력이네요. 자, 7월 25일, 26일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성경학교 참석을 하는 분들에게도 달란트가 따로 나가요. 요번에는 3달란트 정도가 나갔어요. 근데 요번 여름 성경학교는 5달란트가 나갈 예정이에요. 여러분 꼭 참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7월 생일 파티가 있어요. 7월 생일자는 김유주, 원지섭, 박민하, 황준, 김주한 이렇게 총 5명이고 혹시 내가 7월인데 나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는 친구들 있으면 얘기를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반별 모임이 아니라 달란트 시장이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김예한 어린이, 또 헌금 기도는 강주현 선생님, 헌금 봉헌은 5학년 친구들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목사님 바라봐 주시고, 목사님을 바라봐 주시고, 선생님 말고 소리가 나면 그 반은 제일 늦게 달란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많이 냈잖아요, 그죠? 그 포스트잇을 많이 내서 이거 갖고 싶어요 했잖아요. 최대한 반영을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야기했던 것들을 많이 넣었고, 그 이야기했던 게 뽑기에도 좀 들어가 있어요. 네, 뽑기에도. 자, 여러분 보시면 이제 달란트 시장 진행할 건데 혹시 떡볶이가 아직 올라오는 중이겠죠? 자, 그러면 자, 지금 1학년, 2학년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자, 친구들 보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친구들 사지 말고 요렇게 한 바퀴를 돌고 다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알겠죠? 자, 1학년, 2학년 친구들 천천히 한번 돌아볼게요. 출발! 네,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와요. 그렇죠. 두고 와도 돼요.